자, 이제 교회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들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인종과 또 국가를 초월하여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인류 기원의 시작으로 삼을 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오심을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막상 오셨을 그날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도 오늘도 우리가 언젠가 훗날 돌아보면 참 빛나고 복된 날이었을 텐데 막상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날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빛나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마는 인류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들로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조건이 작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유쾌하고 즐거운 것 같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도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시대는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구주는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아기 예수가 구유의 리였더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이 알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마을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뭐였느냐는 거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 하나님이 영을 내린 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랬어요. 자,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마다 뭐 다윗 시대, 뭐 솔로몬 시대,
예. 여로보암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 때를 말할 때는 왕입니다. 왕.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는 그 어떤 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이 없기 때문이죠. 왕이 없고, 오늘 성경 보니까 가이사, 이제 가이사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은 시저입니다. 영어로는 시저고, 카이사, 황제란 뜻이죠. 황제 아구스도,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로마 역사에 나왔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에는 1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지요.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63년 전에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지요. 암울한 역사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때때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은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별칭으로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던, 이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의 지배 아래 있었구나. 예수님의 생애 동안 짧은 30년 동안에 로마는 두 사람의 황제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 자랐을 때 한 10년 지나니까 그 황제가 지나가고, 두 번째로 티벨리우스 황제, 그 세 번째 황제겠죠. 13번째 황제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티벨리우스 황제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아마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위대한 약속이 실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대에 온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시기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또 즐겁고 그런 때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두드리면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오늘도 뚜벅뚜벅 이루어 가시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의 만족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잘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다 얘기해요. 응?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행하시는 것이지.
역사가 하나님의 행위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자리가, 이 시간이 어떤 때일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혼한 아내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다시 호적을 등록해라, 아마 인구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다 본적지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하라. 그래서 이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경에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황제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갔지만 메시아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 먹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뜻을 세울지라도 그 사람의 뜻을, 그 마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을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출생을 위하여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 상상해 보면 나사렛은 저 갈릴리 호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이 따라 흘러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우리들의 수치로 말하면 킬로미터로 말하면 한 150km에서 200km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들은 걸어서 이동했을 터인데 어림자가 계산해 보면 한 10일 정도를 걸었을까 보는 거죠. 우리로 알기 쉽게 하면 아마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남녀가 10일을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힘든 여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 먼 길을 걸었죠?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시 너희들 호적을 등록해라고 하는 불편한 명령을 그래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은 하나, 호적을 등록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우리는 호적을 등록하러 갔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가 탄생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래, 몰랐어요.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이번 주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안에도 불편함으로 이번 주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참 무거운 마음 가지고 힘든 마음 가지고 이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 예를 들면 청년 사울은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들판으로 다녔지만 그는 그 길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전쟁에도 나가지 못한 어린 소년이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그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위로함이 있길 바라고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현실입니다. 힘든 것이 현실이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대강절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도 그 예수를 따뜻한 방에 누이지 못하고 구유에 누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걸 좀 미화합니다. 동화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고 여러분. 피덩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누구 할 것 없이 따뜻한 방에 들이고 싶지. 그걸 구유에 누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하는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고 누일 따뜻한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방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구유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신다는. 그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여서 예수를 구유에 뉘울 수밖에 없는 것은 철저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아이를 받아들고 따뜻한 방에 누이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자책했겠냐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일,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 예수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이 그래 요셉은 못났다, 마리아는 못났다고 말하는가? 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시대에, 그 동시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를 찾아가 경배하십시오. 그가 누구냐고요? 예,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방에 뉘어있지 않고 구유에 뉘어있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사람들은 그를 냉대하여서 예수를 구유에 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것이 표적이다. 조금만 더 말씀합니다. 무슨 표적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의 출생, 왕자들의 출생은 언제나 신비로운 것이고요, 권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그러고 어떤 궁전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세상에 어떤 왕이, 구유에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더라도 궁전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에게 권위를,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을 구원한 메시아, 왕의 왕 되시는 분은 결코 어떤 사람의 권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힘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사람의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 더하여도 소용이 없다. 구유에 나신 그가 메시아인 표적이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직업이냐? 어떤 족속이냐? 어떤 혈통이냐?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것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잇대거나 주장되거나 근거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근거 삼고 싶습니까? 누가 좀 도와줄 거다? 누가 좀 이끌어 줄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근거가 사라진 여러분들 절망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 표적은 뭐냐? 구유에 나신 것이다. 사람에게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중하고 사람이 동의하고 사람이 환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다시 성탄절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이사 아구스의 이 어이없는, 정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고,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길이고, 구유에 태어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죄성과 불의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성탄의 역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누구 하나 더 동의하고 협력한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유에서 탄생하는, 그러나 2000년 역사가 지나고 나니 그 모든 일들을 온 인류가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날이 10년, 20년 후에 그런 귀하고 복된 날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알고 느끼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날들로 한 날 한 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